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수록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홍수가 있고 폭우가 있고 많은 수재가 있어서 우리가 많은 근심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몇 시간만 더 비가 와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겠건만 많은 손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멈춰 주시고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인간들의 미련한 교만, 그것을 꾸짖더니 이렇게 큰 재난이 온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서 멈추게 하고 오늘 우리가 밝은 햇살을 보며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오니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만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주의 그 거룩하신 능력 앞에 설 수 없는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이지만은 오늘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오니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고 한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위에 또한 자유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이 온 도성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집을 나간 사람도 복을 받게 하시고 집 안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복받을 만한 처지에 있지 못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의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현장에서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이런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병중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 그 클클한 심령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속히 깡을 회복하여 손을 잡고 함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능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얀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며 다시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문서를 통해 전해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완악한 사람도 온유 겸손해질 수 있으며 교만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주께 바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필요한 넉넉한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날 함께 하셔서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서로 양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새로운 세대를 건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과 온 국민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꾼들에게 오늘도 좋은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자가 없게 하시며 쓰러지는 어린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돕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힘되고 위로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일들 아름답게 진행되어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복음 안에서 통일하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물에 나가 있든지 불을 당한 가정들,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평강을 도하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시편 44편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나신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가 귀로 들었나. 주께서 주의 손으로 영광을 열조 심으시며 주께서 자들을 구원하시고 열조를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더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의 칼이 저희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 빛으로 하셔서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칼도 주의 늙지 못하리. 오직 주께서 우리의 열조를 대적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묘한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영 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 역시 마스킹을 씌웁시다. 이것은 교육적인 겁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적인 기도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교육적인 기도문입니다. 기도의 표본이 옵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내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면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구하고 저렇게 하고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있겠지만은 또한 그보다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꼭 기도하는 죄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 또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산에 기도하러 가든가 내가 특별히 시간을 두고 산에 가서 조용히 며칠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부탁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을 같이 하라고. 기도만 하고 몰두하게 되면은 어느 해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꿈꾸기를 바라는 마음, 무슨 음성이라도 들려졌으면 해서 어떤 분들은 계속 꿈꾸게 해주세요, 꿈꾸게 해주세요, 꿈꾸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적 기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 심령이 그만 잘못된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하라. 만일 시간을 정한다면 1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고 또 30분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이상적인 기도 방법이라고 이렇게 일러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보는 이 본문 말씀은 그대의 기도이면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이대로 읽으면 훌륭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과거 역사를 말하고 현재를 말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과거를 보는 소위 말하면 역사의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을 신앙적으로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되어진 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남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역사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역사관, 또 신앙적 역사의식, 혹은 신앙적 과거, 우리 경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먼저 바로 하고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자세를 정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사실은 거기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똑바로 간증하는 순간 벌써 그대로 미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 이루실 것입니다.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되어진 일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됐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앞에 일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의 과거에 되어진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읽어온 바와 같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과거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인도하사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둡니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을 제가 볼 텐데 그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볼 거는 없으나 신명기 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일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있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자손들에게 꼭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다는 것이죠. 가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합니다만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다시 늘 얘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6.25의 어려운 그 난국도 우리가 견뎠습니다. 자, 우리가 일제 36년도 견뎠습니다. 이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일도 다 견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견뎠습니다.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 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요.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해석이 되고 미래가 전망되는 것이옵시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결론은 이렇다. 옛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가 들었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우리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의 글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의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이것이 과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습니다. 1급 족속이 있었는데 죄가 관용했습니다. 모든 죄, 살인, 간음, 음란, 또 특별히 가나안의 범죄 가운데는 동물과의 관계에 모든 더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고 소돔고모라를 멸망하신 것처럼 이들을 진멸했습니다. 특별히 우상숭배, 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그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그 일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가? 거기에 우상이 많은 걸 다 진멸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했고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라셨구나 하는 것을 다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딸 기경하는 것처럼 잡초가 우거지는 것을 불질르고 다 갈아엎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모든 이방 가나안 7족속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심었어요. 새로운 곡식을 심듯이 모든 잡초를 제해버리고 새 곡식을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청소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곡식을 심었어요. 이스라엘을 심었어요.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력이 강해서 이 땅에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물론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그 나라 그 가나안 7족속을 정복했습니다마는 그 정부는 하나님이 하시기신 거예요. 자기들이 능히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가나안 7족속을 쳐들어가서 진멸시킨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세요. 손댄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7 바퀴 빙빙 돌았어요. 도운 것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아우성을 칠 때 그 사람들 따라 들어가서 그냥 찔러서 다 불질르고 이래서 정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꼭 해야 됩니다. 나는 그 기록을 너무나도 신기하게 늘 생각을 합니다. 역사상 소위 유엔에서 군을 파송해서 어느 나라를 우리 한국 이호처럼 이렇게 물리쳐주고 평화를 찾아준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월남도 다 실패했잖아요. 어느 나라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나라의 6.25 전쟁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유엔군이 평화군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평화군을 유엔군을 파송하려고 할 때 16개국 군인을 파송하려고 할 때에 안전장 이사회를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전보장 이사회에 거부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거든요. 강대국에서. 그런데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에 유엔군을 파송하려고 하는 그 결의를 바로 그날 몰로토프가 소련 외상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보아나 결정 안 되겠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한국의 군을 파송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지. 그래, 어떻게 거기서 군의 유엔모장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까? 그가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한국의 유엔군은 나오겠습니다. 한국의 유엔군 못 나왔으면 우리는 적과 통일되고 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나가서 싸웠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때 군복을 입고 싸웠습니다마는 내가 싸서 이겼다고, 내가 기관총으로 중공군을 어떻게 이랬다고 하겠습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칼로 한 것도 아니고 활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군사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하신 것이다. 그걸 믿어야죠. 그걸 확실히 알아야죠. 지난날에 그랬어요. 노력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오늘까지 이 나라를 지키신 거죠. 그 사실을 똑바로 알면 내 문제, 또 미래의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팔이 저희를 구원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이 같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참고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이름이 있습니다. 꼭 같은 이름입니다만은 야곱은 죄인의 모습이요, 자연인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은 축복 선택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야곱을 구원하소서.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옵시다. 야곱을 구원하소서. 이 죄인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언제나 이런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설임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야곱을 구원하소서. 죄인의 모습으로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이고 야곱의 구원을 베푸소서. 여기는 겸손과 회개의 뜻이 함께 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겁니다. 대적이 있지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엄청난 대적도 주께서 다 물리쳐서 오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대적 내가 나가서 물리칠 겁니다. 그런 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 신앙 간증이 여기에 있고요. 또 이게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할 것이라. 내 칼로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활을 가지고 나가요. 창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요. 그러나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단독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볼 것이 못 돼요. 우리는 공부도 하고 지식도 가지고 기술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믿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내 칼도 활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행동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다할 것이요 최선의 생을 해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고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 한 분이죠.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에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고3 아이들이 시험 보기 볼 때 그때는 우리 누구나 믿는 아이들은 참 신앙적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는 그 지금 참 발랄한 아이들이 길에서 날 붙드는 목사님 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안 가봐요. 난 이런 생각이에요. 바로 이때처럼 얘들이 그대로 한평생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는 해야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이건 믿을 것이 못 돼. 내 머리는 믿을 것이 돼. 그날 하나님이 내게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판단력을 주셔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했더라도 그 시간에 가서 까맣게 생각 안 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또 언젠가 한번 보았던 것도 바로 그 시간에 환하게 생각나면 그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지식은 내가 최선을 다하되 내 지식은 믿을 것은 못 돼요. 내 건강도 내가 믿을 것은 못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전쟁에 나가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나는 칼을 가지고 나갑니다마는 칼을 의지는 않습니다. 활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활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오늘도 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요.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리이다.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리이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린 거예요. 자랑거리는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할 것이 없죠. 이제 가서 이겼다면 이겼지. 근데 그것은 내 칼로 이긴 것도 아니고 활로 이긴 것도 아니요. 그런 거로 하나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이제 길이길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바로 이런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